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만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장면인데, 그 안에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몇 가지 대화가 오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오늘 조금 생략을 하고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이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한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보충적으로 한번 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샅샅이 드러내고 설교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뚝 세상에 나서실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왜 왕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마태복음 3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또 왕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또 왕에게 경배하는 예우를 갖췄거든요. 베들레헴에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미 왕으로 충분히 소개되었어요. 그 앞부분들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알려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세례 받으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왕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이 문제가 또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이 어떤 성격의 왕인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례란 죄인이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받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의미를 예수님께 바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 용서받을 일이 없는 분이 죄 용서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반드시 받으셔야 했습니다.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받으셔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의 죄와 연관해서는 사실 결코 세례 받으실 필요도 그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없으시지만 장차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장차 가시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 본인에게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그 죄를 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자신이 떠맡으시는 겁니다. 대신 지신다고 우리는 이걸 말하죠. 죄가 없으시기에 스스로는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회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일도 없으셨겠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예수님께 새롭게 부과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행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그들의 죄를 용서받으셔야 할 일이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죄 용서의 증표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에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례가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중보자적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안에는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짊어지신 죄를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으신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왜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본문 안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분이 나에게 와서 세례 받는다는 이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주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뒷날 세례 요한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그 왕은 어떤 왕일까? 세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3장 이전에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일에 대하여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왕이 친히 나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어떤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고 장차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치 비유하자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희생당했던 그 옛날 구약시대의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왕은 많아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는 섬기는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달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에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길로 가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시 재차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소개한 후에 이어지는 구절이 16절부터 17절에서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오신 왕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고 17절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귀에 들리는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눈과 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신체로 체감되는 첫 번째 기관은 눈과 귀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들려주게 하신 사건이 16절과 17절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가 어떤 인지를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귀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 본인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의미가 없어요. 또 세례 요한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보고 동시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이 사건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어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둘기로 내려왔다라는 이 형상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비둘기라는 이 형체에 대하여 어떤 그 아른아른 거리는 영상과 같은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처럼 내려왔다라든지 그러니까 물체가 아닌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비둘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현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비둘기로 내려왔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구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탄 그 배가 이제 정착해서 점점 물이 말라가고 이제 묻이 드러날 무렵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오는 그 잎사귀를 보고 이게 이제 묻이 드러나고 물이 말랐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제 비둘기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우리 시대 생각이고 구약 시대에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이 노아 시대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비둘기를 하나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곧 이 물로부터 건짐받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비둘기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게 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속죄의 제물로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의 종류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선정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비둘기를 바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를 죄 용서받는 상징물로 사용하시게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 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조금 전에,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오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일이 갖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대신 죄를 용서받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죠? 연관된 일이 발생됩니다. 세례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받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뭔가를 눈에 보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할 것이고, 그런 것처럼 비둘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게 하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원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지시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례를 줄 때 누군가의,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는 뭐냐면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곧 그 다음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리 위에 무엇인가 내려오면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려온 것이 뭐였어요? 비둘기였어요. 노아 시대 도 그랬고, 레위기 시대 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비둘기를 통하여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과 연관된 아주 밀접한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함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구나를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형상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불의 형상으로 바람과 더불어 이렇게 또 내려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수단으로 삼으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도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이런 왕이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아주 소상한 기록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려진 하늘 속에서 갑자기 비둘기들이 내려왔다는 이 사실은 이 비둘기가 어디서 날아온 자연적인 비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 사건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적인 비둘기라면 결코 하늘이 열리고 그 열려진 하늘 속에서 갑자기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둘기를 보내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알 수가 없어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분은 하나님이신지라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고 물리적으로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 보내셔서 증거하게 하신 후에 보다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좀 혼동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지?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 열려진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우리가 눈에 본 이 형상과 이 음성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연계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처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혈통이나 혈연적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조상과 어떤 본질이 같다라고 했을 때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본질, 그렇게 밖에 제가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예.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 능력,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그분의 모습, 그분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또 그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신 그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일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외모나 습관, 성격, 그리고 심지어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 유전적인 요인들 때문에 질병의 여러 가지 것 같을지도 다 물려받게 되잖아요. 예. 아들이라는 한 인간체 안에는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아버지의 모든 본질이 오롯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비슷해도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오직 자신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굳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유전적으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혈통적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같으신 아들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붙였습니다. 오늘 대단히 쉬운 듯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 우리가 또 배워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들으실 수 있도록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자상함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바로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려지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가르침은 뭡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분을 향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가 내 아들이니 너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낸
보냈으니 그리고 이가 내 아들이니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열망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들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 기록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통적으로 구약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봐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증거하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증명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만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라. 그 앞에 무릎 꿇으라. 이분만이 오롯이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다른 이에게서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 마태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예수님,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들어 그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인격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하는 것이 곧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본문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심정도 같습니다. 내 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들을 거부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세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친히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받들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보내주시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에 잊지 않게 하시며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을 잘 생각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